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비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읽어드린 창세기 38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연속되는 속임수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속임수는 또 다른 속임수를 불러오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속임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치 우리의 인생까지도 속임수 안에서 이제 버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 단원에서는 한없이 몰락해 가는 야곱의 종족들의 죄악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반복해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족속들을 진멸시켰으며 장차 루벤의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불의한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 죄악까지 범하였으며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꾸며서 속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는 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없는 죄악들이 연이어 나타났으며 유다의 떠돌이 생활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섞여 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아들들에게로부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는 죄악까지 나타났으며 유다까지 아들들의 죄악에 예민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 단어는 속고 속이며 또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야곱이라는 믿음의 영웅의 집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아울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2절에 아내의 죽음, 유다의 아내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고 유다는 그의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 것을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다말을 친정에 보낸 얼마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난은 형수에게로 들어갔지만 다만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이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난은 아니요, 나는 형수에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 형수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형수에게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비열하게 그의 씨를 땅에 쏟았습니다. 들어가기는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는 그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채 다만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죽고 셋째 셀라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에게 아내까지 죽게 되자 그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는 유다의 아내가 죽음으로 그 슬픔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그의 두 아들까지 죽은 상황이었는데 그의 아내까지 죽자 그 슬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픔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의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했던 것보다도 더 슬픈 사건을 직접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요셉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되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장본인인 유다에게 곧바로 두 아들의 아내까지 죽는 더 큰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 아들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하였지만 유다는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죽음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두 아들과 아내를 잃었던 것보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을 더 큰 슬픔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 그 당시에는 가정이나 국가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슬퍼하는 기간, 즉 애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사라의 장막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세기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음으로 그 리브가를 사랑했는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67절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아론이 죽었을 때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출애굽기 20장 2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에게나 국가의 장례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서 추모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형제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거나 따뜻한 말이나 선물을 주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자 위로를 받은 후에 12월 후반부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유다의 동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는데, 아둘람은 격리된 곳이라는 뜻으로 헤브론 북서쪽 약 24km에 위치한 이 가나안 사람의 성읍으로 지중해에서 가까운 그 스펠라라고 쭉 이렇게 언덕 같은 산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 사이로 상당히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올라온 곳은 딥나라는 곳이었는데, 딥나는 유다 산지의 베세메스 북서쪽 6.4km 지점의 성읍으로 소렛강 상류에 위치하는데,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의 중심으로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소렛강은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이와 같은 강입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이스라엘의 강들이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강들의 대부분은 강들은 모두 다 사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 소렛강은 이 상당히 긴 강이지만은 저 지중해 쪽으로, 대해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딥나는 소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특히 그의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 요셉의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간 곳은 그의 친구와 함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주지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딥나,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경제 지역인 베세메스, 그런 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므로 그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3절로 14절에는 다말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 그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의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13절에 나타납니다. 시부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14절 전반부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리고 그 이유는 14절 후반부에 이른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아버지 유다가 호라비가 되어 성적으로 취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양털 깎는 시기를 이용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축제 때 종교적인 매춘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곡식을 터는 시기에는 풍작을 희망하며 이 타작마당에서 의례적 음란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을 또 증가하고 있는데, 호세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타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밤에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살며시 숨어 있다가 이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살며시 그 보아스의 이불을 이제 젖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고대의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요, 이런 축제가 되면,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든가
곡식을 턴다든가 이런 축제가 되면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 잔치에 종교적인 이와 같은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음란한 이와 같은 행위를 이제 그 어떤 특별한 대상이 없이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행사는 매우 바쁜, 그리고 축제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음식이 베풀어지는 매우 큰 잔치가 열렸고요, 또 여러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것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양떼들이 있는 곳에 가고요, 그리고 집을 비운 그 틈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31장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양털을 깎을 때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고,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고 다윗 왕에게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사무엘하 13장 24절에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거절하자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의 형 암논이 구태여 너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으나, 압살롬이 간곡하게 다시 요청하자 다윗 왕이 암논도 함께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즉 양털 깎는 행사에는 왕과 왕자들을 다 초청할 정도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멜에 생업이 있는 마온에 한 사람 거부가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3,000마리의 양의 그 양털을 깎으려면 며칠이나 걸려야 되겠어요. 또 그 염소도 양털 깎는, 이 털 깎는 염소가 있는데, 만약에 염소도 털을 깎는다면 1,000마리인데 며칠이나 걸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거부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였다는 것이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의 소년 10명을 보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좋은 날에 그러는데, 이 좋은 날, 이 말은요 욤 토브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축제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일이었고, 그리고 그 축제일에는 아주 많은 음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아주 여러 날 양털을 깎았기 때문에 그 축제가 여러 날 지속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 때는 누구든지 잔치에 참석하여 배부르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의 울타리가 되어준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의 그 군사들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 양털을 깎을 때 축제 분위기가 고조할 때에는요 이와 같이 잔치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농경사회에
특유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와 관련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건들은 그들의 농경 시인인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죄악시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부인들이 종교적인 서약에 따라서 축제에 참석하는 남자들에게 몸을 허락하는 풍조가 풍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종교를 포기하는 것은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27장 전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또 신명기 2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랬고요. 선지자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호세아 4장 1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하여 음행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질 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딥나로 양털을 깎기 위해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다말은 14절 보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유다를 기다렸는데,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이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과부가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구제와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일반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복장을 했습니다. 14절에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런 말씀은 이 과부 특유의 이 복장을 벗고 이 창녀의 모습을 했는데 그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얼굴을 가려 아무도 그 창녀가 누구인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 없게 치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과부의 옷은 검은 색깔의 옷이었는데 이 창녀의 옷은 화려한 빛깔의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이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과부들은 따로 한 지역에 모여서요 과부촌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든가, 이 국가로부터 특별히 격리가 되고 보호를 받는 이런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과부가 되면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지역에 모아놓고 그들끼리 살도록 이렇게 한다든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고, 그래서 아주 불행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이 이와 같이 유다를 속이기 위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유다를 기다렸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씨를 남겨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끈질긴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 유다가 계대 결혼의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의 속임수는 유다에 의해서 옳은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절로 18절에는 유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있는 창녀를 보았는데 그가 즉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이렇게 1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유다는 창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딥낫 길곁 에나임 문,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딥낫 길곁
딥나 길곁 에나임. 딥나라는 지역에 그 길곁에 에나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두 방향으로 갈리는 곳으로서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딥나로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요지입니다. 요충지입니다. 즉 유다가 틀림없이 그곳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꾸며진 창녀의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요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로 분장한 다말에게 다가가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의 자부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 전에 뭐 어디서 왔느냐라든가 뭐 어디 사느냐라든가 등등 뭐 이런 일을 한 지가 오래됐느냐라든가 뭐 그런 말도 물을 수 있었겠죠. 서론적으로요. 그런데 유다는 전혀 그런 말 제외하고 당장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 창녀로 분장한 다말은 16절 후반부에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녀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화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무엇을 화대로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창녀에게 줄 만한 화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 거기에 창녀가 있으라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든가 그러지도 못하고 지나가다가 보고 그렇게 아마 말을 걸고 수작을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대는 염소 한 마리 값에 준하는 값이었던 것으로 여기 성경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삼기에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17절 전반부에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렇게 이제 유다가 화대를 요구하자 다말이 화대를 요구하자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손에는 염소 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많은 짐승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 짐승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아마 종들에게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의 손에는 짐승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이 창녀로 분장한 다말은 유다에게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약조물은 저당 잡히다, 보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저당물 혹은 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담보물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를 설정하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완전히 다 빌린 돈을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 은행에서 그 담보물을 저당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을 때는 그런 담보물이 없으면 은행 거래도 아예 불가능하고 사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이런 담보물이 없다면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친한 사람일수록 이런 담보물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속는다 아니면 그냥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이 없다면 돈을 빌릴 생각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담보물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다는 예, 그의 손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18절에 이렇게 이제 묻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럼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다가 창녀로 분장한 자기 며느리죠. 그 다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창녀로 분장한 다말은 18절에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을 이제 묶은 그 끈, 그래서 도장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 목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목걸이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입니다. 이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개인이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지형 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지, 여기다가 이 도장을 새긴 것을 딱 끼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이제 구실을 했습니다. 또 이 원통형으로 이 끈으로 목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한 도장을 이제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끈으로 해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녔죠. 마치 목걸이처럼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장세기 41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자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런 명철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총리로 세워서 이 어려운 국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지만 이 왕과 같은 이런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술람의 여자를 향하여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도장같이, 구번역은 인같이 나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도장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인장 반지나 혹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끈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달아 가슴 앞에서 항상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거나, 네, 이와 같은 것을 묘사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를 향해서 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항상 내 곁에 있어다오, 항상 내 곁에 있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 지팡이는 개인 장식으로 꽃이나 이 짐승들의 모양이 새겨진 것으로, 그래서 지팡이가 이렇게 있다면요, 지팡이가 이렇게 있다면 끝부분에 꽃이나 짐승들의 모양이 장식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 무엇이 새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그 종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의 지팡이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사자 지파예요. 사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개인 장식으로서 꽃이나 짐승들의 모양이 새겨진 것으로 부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물, 우상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혹은 그 지팡이 끝에 새겨진 것을 믿는다든가 우상으로 삼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으로서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도했다 라든가 지팡이의 끝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무엇인 거는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바로 그 부족을 상징한다든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지팡이는 여행객들에게 몸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지팡이를 의지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교회 오신 분들이 3분 계시죠. 예, 우리 모친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모친님들 3분이 계십니다. 어제 우리 부엌에서 정모친님 댁을 보니까 글쎄 옥상에 물이 벙벙한 거예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막 넘으려 그러더라고요, 비가요. 그래서 어디 배수가 막혔구나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다가 서재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부엌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에 계세요? 그랬더니 계신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옥상에 물이 벙벙한데 배수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배수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볼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까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오시냐, 안 된다 뭐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문만 열어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옥상에 올라가서 봤더니요, 배수가 꽝꽝 막혔어요. 배수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옥상이 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내고, 그래서 텄덩이형 물이 唰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고였는지 한참 걸렸어요. 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지팡이는 먼저 몸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멀리 가는 사람들, 여행객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지팡이 2씩을 가지고 다니시고, 평지에 왔을 때는 접어서 또 그냥 가지고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팡이는 통치의 위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고, 야곱도 모세도 아론도 발람도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도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나요. 네.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만은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 모세는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그리고 아론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7장 12절, 그리고 사사기 6장 2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뭐 지팡이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사기 6장 22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로 준 도장을 매는 끈과 그리고 지팡이는 이 물품들의 주인이 유다라는 정체를 증명하는 것으로 마치 서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뭐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것을 담보물로 잡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염소 새끼를 받기 위해서 그 담보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내어주었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분장한 다말이 요구하는 대로 도장과 그끈과 지팡이를 주고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로 인해 임신했다라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묵상을 하면서요, 참 너무 많은 교훈이 저에게 왔어요. 예.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유다는 이 속이는 자였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 유다는 아주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예? 유다는 속이는 자였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예. 소위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제의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돈을 받고 팔면 그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차원이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마치 짐승들이 요셉을 물어 찢겨서 죽은 것 같죠.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제 짐승의 풀을 묻혀서 아버지한테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속이는 자였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한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그가 속은 것은 그의 삶이 이방인처럼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고,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랬다면 유다나 그의 자식들이 그런 변란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타락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의 아들을 잃을까봐 염려하여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이 더 무서운 죄악으로 자신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의 범죄는 집안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을 벗어나서 혹은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 족속들과 그 사이에 벌어진 죄악들이 아니라 이제 세겜 족속들과의 관계 이후에는 이 야곱의 족속들은 그 집안 식구들 사이에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죽인 것이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것이나,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다가 나오죠. 물론 이제 루벤이 성읍 비라와 통관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집안 안에서 이루어진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와 그의 가족들 사이의 범죄는 이제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고, 두 번째 원한은 순전하게 가족들 사이에서 범죄였습니다. 예. 나는 형수에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고 속인 거예요. 모두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다말에게 또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악이 더 무서운 죄악으로 자신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의 범죄는 집안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속임수부터, 작은 죄악부터 경계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